자,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말라기 3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앞쪽입니다. 페이지수 1329면이 됩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2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은을 연단하는 자의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자, 우리 4절을 천천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기억과 기다림의 힘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주제를 한번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힘이란. 자,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 그것은 성도들마다 주님을 영접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각기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평생토록 머리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이 사실이죠.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공책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상품도 나눠주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퀴즈가 우리 있게 되면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자, 구약은 성경이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이냐라고 묻죠. 자, 그래서 우리가 3927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알면 이미 정답은, 자,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3927이니까 27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927을 플러스하면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66권의 성경입니다 라는 세 가지의 문제와 정답을 맞히게 된다라는 거죠. 또 어린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고 또 퀴즈 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은 가장 먼저 뭐가 출발하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손을 들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은 뭐죠? 라고 물어보면 저요 하고 손을 드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어린 학생들도 있죠. 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죠. 그래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퀴즈를 하고 대답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평생토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이 바로 성경 지식이고 또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라기 성경이 구약의 39권 마지막인데 이 말라기가 길지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라기를 읽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라기 성경에 관하여 조금은 소홀히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탄핵의 전국의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 이 말라기야말로 영적인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가득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라기 3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이 쉼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보 뒤편에 소제목 첫 번째를 우리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말씀에 들어갑니다. 성경 속의 문제로 첫 번입니다. 시작. 성경 속의 문제로 정의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자,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이 대변의 이 선지자 말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그러면 이 한 번밖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자, 이분은요 5세기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나중에 8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포로들과 함께 귀국한 그러한 이 말라기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굴까?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 권력자들이 부패하여 암울한 시대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촉구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말라기 3장 1절 우리 천천히 만군의 여호와가 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집중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죄악을 범하였다라는 거죠. 자, 주보 뒤편에 1번 말라기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2500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절망의 시대를 지금 그리고 있고 또 반항의 모습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제사장들이야말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11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므로 가난하고 또 이 나눠야 할 그러한 시대적 사명의 종교 이 모든 일들이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11조를 내지 않아 사회 약자들이 더욱 가난이 깊어지고 있은 그런 어둠의 세월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사회는요 신앙의 무력감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끝내 그 혼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반성과 회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회적인 공의에는 전혀 무관심하였어요. 또한 정의의 하나님께 고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순적인 행동이 그들에게 가득한 죄악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는 말라기에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힘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로 4절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주보 뒤편을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속의 문제로. 자, 두 번째 컨셉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세상 속의 문제로 검게 변해가는 교회는 모두 소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좋아하는 시인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되옵니다. 나는 하루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야 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인들 중에 어떤 시인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매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과연 1등과 2등을 번갈아 차지하고 있을까? 물론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시인이 다르죠. 그런데 어느 해는 윤동주 시인이 1등을 하고요. 어느 해는 김소월 시인이 또 1등을 하는데 주로 윤동주 시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소시 있는 그 주옥 같은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러한 시를 쓰고 한 번도 세상에 시를 내보지 못했고 죽은 다음에 그 사촌 형들에 의해서 시집이 발간됐던, 한마디로 말하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조국의 광복을 1년 반 내놓고 사상법으로 몰려 일제의에 감옥에 죽음을 당했던 이 윤동주 시인이 가장 많은 1등과 또 2등의 김소월 시인이 나오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있을 때에 영국에는 어떤 시인이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냐면요,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러니까 영국의 강 중에 아주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스강이라고 하는데 그 템스강을 거닐면서 그 시대에 18세기 후반에 이 산업혁명 속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민중들과 백성들의 시민들의 그 삶을 주옥같이 있는 그대로 시에 옮겨놓은
그러한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런던의 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런던의 시, 이 첫 편 1편에는 그가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통과 절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꽃을 피웠지만 사회 곳곳에 어렵고 힘든 삶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 그들이란 대부분이 도시의 빈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런던의 시라고 하는 그 윌리엄 브레이크의 이연의 시에는 사람들의 소리, 특히나 도시 빈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시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산업혁명이란 굴레 속에서 당대의 권력자들은 그 시대를 비판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래서 이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의 이 런던이라는 시의 사면에 가게 되면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이미지인 높은 굴뚝으로 시가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면의 시에는요, 여러분, 매연이 끊이지 않는 런던의 수많은 공장들의 이 굴뚝을 청소하기 위해서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굴뚝 청소부가 되는 그런 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굴뚝이 높잖아요. 그리고 좁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몸집이 작은 한 3, 4학년 아이들을 그 굴뚝에 들어가게 해서 청소하는 작업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인권에 둔감했던 18세기 후반에 이 굴뚝 청소란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굴뚝 청소부로 내몰려서 희생된 아이들 중 상당수가 그 당시 교회에서 돌보던 고아들이나 또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많이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런던의 시 사면에는 이런 비극적인 시가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리얼리티하게 기록되어 있는 슬픈 시가 전개가 됩니다. 얼마나 굴뚝 청소부인 어린 아이들이 울부짖었을까. 검게 변한 교회는 모두가 소름 끼친다라고 그 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고당한 굴뚝 청소부, 아이들의 울음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의 비극과 당대 교회의 무책임성과 비정함이 너무도 그 시에 눈물처럼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런던이라고 하는 시의 해설, 검게 변해가는 교회라는 상징은 이중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첫째, 교회가 돌봐야 할 아이들을 굴뚝 청소로 내몰아서 온몸에 검댕이를 묻히게 하는 교회다. 다시 말해 아동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어둠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그 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보 2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0장 2절, 고아의 것들을 빼앗는 거나. 자, 우리 천천히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고아의 것들을 빼앗거나 압제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자, 그렇습니다. 고아의 것들을 빼앗거나 약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런던의 시 두 번째 해석은 과연 무엇일까? 둘째는 끊이지 않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굴뚝 청소부로 내보내는 관행을 멈추지 않는 교회들이
굴뚝의 검댕이로 인하여 더 검고도 우중충하게 변해갔다는 사실을 슬픈 시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째 후자의 시를 한번 볼까요?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회의 부조리와 비극을 방조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저버리는 당대 교회들의 현실을 이 시는 과감하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60, 70년대를 보게 되면 도시가 온통 이 매연을 내뿜는 굴뚝이 가득했던 것 사실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각기 다르게 굴뚝 매연이 많이 정화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이 매연 굴뚝 그리고 총서보와 어린아이들의 매춘과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의 사각에 놓여 있는 이 어둠의 런던이라고 하는 이 시가 과연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시절에는 과연 온전했겠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 대한 이제 통찰력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런던이란 시의 세계와 우리들의 60, 70년대의 삶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런던의 이 시, 윌리엄 브레이크의 런던의 시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요 영국 복음주의의 부흥의 시대라고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선교의 열정들이 넘쳐나던 그러한 유럽의 대표적인 영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가져온 영국 교회의 부들이 그러한 열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대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회적 비극에는 일부러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이 슬픈 현실은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 아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사회적인 빈곤층에게 너무도 무관심했다는 이 슬픈 이야기가 과연 영국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 교회들도요 얼마나 웅장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요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해외 선교 등 수많은 업적을 쌓았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수세기 전 런던의 경계 변해가는 교회들과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결한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성장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 기독교의 한 부분도요 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그 더러운 이면의 그림자처럼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적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이 말라기 시대와 더불어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25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영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60, 70년대와 그리고 또한 지금 2024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탄핵 정국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힘이라. 자, 세 번째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경 속에 은혜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말라기를 집중적으로 봅시다. 자, 지금 죄악 속에 빠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반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매우 놀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조리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란 백성의 정화와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유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전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시간이 최소한도로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실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도록 언약의 사자를 그의 앞에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라기 성경의 본문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자, 우리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천천히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문을 닫는 자의 것과 닫는 자의 구성할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켜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중심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바라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2500년 전의 마음이시고요, 또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라기 약속은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자, 특별히 이 신약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주고 요단강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준비 작업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여 동시에 신약을 예비하고 문을 연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사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아주 중요한 신구약의 전환점의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지. 그에게 나온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품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케 한 자가 누굴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자,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이런 자들을 깨끗하게 금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몸을 좋은 죄나 여호와의 맞게 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라기 3장이란 과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성전 정화에 관한 언약이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다라는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것은 깊은 골짜기나 높고 낮은 산과 같이 평탄하지 못한 이 세상의 차별적인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일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네 번째 마지막 무엇을 말할까? 4번 네 번째 세상 속에 시작. 세상 속에 은혜로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의 심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다시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의 시간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공의로운 제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사실 이 시대도 너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시대의 그 기억의 심을 이끌어와서 다시 오실 주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기억의 심만큼이나 기다림의 심이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기억의 심에 뿌리를 둔 기다림이기에 그 심은 확실하고 절대 사라지지 아니한다. 자, 말라기 3장 4절 그때의 유다와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옛날과 고려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여러분 기독교의 기다림이 지닌 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기억에 근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심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심의 크기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현실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의 간격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기억과 기다림의 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심이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 말로 첫째 가본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제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심이란 무엇일까? 나번 둘째는 마태복음 24절과 말라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근거를 둔다고 하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의 이 세상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주제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라기 3장과 더불어 세 번째 사도행전 1장을 근거로 말하면 20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심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 말라기 3장과 더불어 네 번째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연결해서 근거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실 주님을 맞으라는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 시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란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오늘 주제의 영적인 정답을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까? 우리 주보 3번으로 이제 그 정답을 알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기억과 기다림의 심이라는 마지막 정답을 우리 주보에서 이것들을 자 우리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